요새가 16장 15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네가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데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불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 따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일용한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네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네가 음욕에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장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각을 모든 결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모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며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들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네가 네 행위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이 어려운 것은 비유로 만들어졌을 때가
참 어렵습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말씀은 다 비유적이에요. 근데 비유는 다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목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다른 말로 예루살렘을 지목을 하시는데 심판하신 이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국과의 동맹,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눈에는 작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작게 보이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상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15절 3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보복할 것인가,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35절부터 43절의 말씀이 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예루살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시는, 아주 싫어하고 아주 미워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이 제 시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과 똑같았다. 그래서 네 출생지와 기원이 가나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이민족의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일, 그런 것을 비롯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문화들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네 아버지는 아모리고 네 어머니는 헷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아모리와 헷은 다 하나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의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렇게 소속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배꼽줄도 안 자르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도 싸주지 않느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아주 불쌍한 자, 그를 돌보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천하게 여겨서 들에 버려져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생이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보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역시 이방인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나가시는데 피투성이가 된 것을 되어서 발짓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림받은 자를 지나가시면서 봤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들을 돌보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죠.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의 새싹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그들을 막 심히 많게 하셨다. 이것은 최소한의 이집트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그 정도로 자라, 숫자가 많아지고 머리가 자란 것처럼 여성성이 뚜렷해지고 머리가 자라고 여성성이 뚜렷해지고 그리고 여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랑할 만한 나이가 됐어요. 근데 벌거벗은 것은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 나라가 하나님도 잘 모르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도 모르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거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할 줄 아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독수리가 그 날개를 태우고 갈 수 있잖아요. 날개 위에 새끼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옮겨서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옷을 줍니다. 벌거벗은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그것이 이제 십계명 주셔서 광야에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서 그들의 이제 피로 얼룩져져 있는 그것을 물로 씻어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죠. 슬픔을 다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목적한 곳에 가서 기름으로 치료를 해주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입혀진 것이 채색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은 높은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아주 색깔이 좋은 것입니다. 물들이 가죽신을 신겨놨습니다. 그 신발도 아무나 신는 신발이 아니에요. 세마포를 둘러줍니다. 그리고 팔고리를 손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차게 하고 팔찌를 손목에 사슬 체인을 목에 걸게 했습니다. 코걸이를 답니다. 귀걸이를 링을 귀에 달죠. 화려한 왕관을 씌워줬습니다. 이것을 영광의 면류관이라. 오늘 이거 본문에도 남자로 나왔다가 여자로 나왔다가 그래요. 계속 보시면. 여러분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여성을 얘기하고 남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로열티돼요. 극히 아름답게 입히시고 면류관을 씌워서 이스라엘을 왕이 앉도록 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멸망받지 않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영광 속에 들어가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영광을 빼앗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에 들어가는 자리에 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만을 보았고 자기가 어디에서 출발해서 잃어버린 걸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가? 이렇게 긍휼을 입었는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그들은 교만해진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돼요. 현재의 모습을 보는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지혜로운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천층에 올라갈 정도 3천층 천국에 거기서 다 보고 왔습니다. 그 영광을 다 보고 바울도 은혜 받을 만큼 받고 전부 가졌는데도 자기는 아주 작은 자로 놓고 있는 그 부분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15절 보시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명성, 지금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 가지고 있는 옷, 화려함, 왕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크게 입어진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와 음란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혀진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음이라는 말은 기본 어근을 보면은 자나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간음이나 간음하다, 외춘하다, 창녀이다 이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면 가정이 깨지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음한다라는 말로 표현해줬습니다.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해서 가정을 깨뜨립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또 간음하는 다른 사람과 간음하는 자는 더럽히는 자는 열로 돌로 쳐 죽이라. 성경에 다 똑같이 나와 있어요. 결혼을 한 여자나 남자가 다른 사람과 사귀는 것이 바로 행음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극히 아름다운 왕기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 것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음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입혀졌고 하나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야 될 백성들. 왕같은 세상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한 거예요. 회개한 자만 이 영적인 간음에서 해방됩니다. 회개한 자만. 계속 그런 죄를 범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행음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그 상반절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되자마자 그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을 정략 결혼을 했어요. 딸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의 궁전 짓습니다. 그 열왕기상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는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고 싶죠. 그 속성이 뭡니까?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후궁이 왕의 후궁이 700명입니다. 첩이 300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중에 해외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래서 솔로몬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 여인들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시돈 신 사람의 신이었던 나스다를 따르게 합니다.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금을 따랐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가정한 신 그모스를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산당을 지어놨습니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또 여인들을 위해서 다 그들이 원하는 신을 다 믿어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그 신들에게 다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 있는 남자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나를 나눠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끝내 거부합니다. 두 번이 나타나서 얘기했는데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국가도 깨지고 하나님 신앙도 깨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들 하나님 주신 거룩한 옷, 자기 극히 아름다운 옷을 가지고 뭘 했느냐? 각색 산당에 와서 꾸밉니다. 그 옷을 벗어가지고 거기에서 행음했단 말씀입니다. 16절 봅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이 입히셨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를 떠나서는 그 옷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히었고 물티까지 전시켰고 세마포 옷을 입히었고 비단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정면으로 그 말씀을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첫 계명을 배반하면 다 배반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어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각색 자신을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각색 산당을 꾸몄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막 꾸며요.
원래 산당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데 가보면 색깔이 찬란하죠. 그것이 원래 하나님 것에 영광을 쓸어야 될 것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우상 잡기 같은 거 보면 화려하죠. 색깔이 화려합니다. 칠성당도 보셨나요? 선앙당도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옛날에 저쪽 가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앙당에도 있었는데 거기 가보면 나무에다가 막 색깔 여러 가지 색깔이 막 달아나요. 이렇게 줄을 달아나요. 화려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상의 것을 만든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입혀줬는데 그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에 흠형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신이 제사를 받게 만드는 거죠.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의 음식을 먹습니다. 거기서 기도도 합니다. 거기서 매음도 합니다. 그 가나안의 신들이나 이것들은 성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도가.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이제 여자가 돈을 받고 남자의 몸을 파는 일이 매음이라는 건데 거기서 그 짓을 해요. 그렇게 제사 드리는 거룩한 성전 같은 나름대로는 그런 건데 그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선한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의 속성을 그대로 살려서 만드는 게 다 신이에요. 거짓된 것들이죠.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범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를 번제로 드립니다. 어린이 생명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몰록 신에게 바치는 거죠.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 써 있습니다. 몰렉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악한 일입니다. 그 사실을 갖다 에레미야 32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러한 타락은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일을 예루살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슬퍼하잖아요. 그 일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는 화나죠. 화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어떤 행동을 하죠. 하나님 지금 화가 지금 지나쳐 가고 있는 거예요? 행동을 하나 보면 점점 지나쳐. 하나님은 큰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기에 이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금과 은과 장식품을 가지고 남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하나님의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베풀었다. 17절로 19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보시죠.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언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를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내가 준 금은 장식품을 취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타락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은혜를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베푼 은혜는 거둬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입히셨죠? 절대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면 도로 입혀진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가 버린 거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멸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남자 우상은 누구냐면 바알을 가리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근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남자 우상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채색 옷을 입혀서 우상하게 입힙니다. 자기 것인데
자기가 그걸 벗어가지고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화려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과 향을 우상에게 베풉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향은 출애굽기 25장 5절이나 30장 7절로 9절이나 37절에 기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서 이것을 향품을 유향과 섞어서 분량대로 각기 분량대로 만들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어서 향만들어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해서 그걸 얼마를 빻아서 내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안에 두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향은 하나님께 분향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분향할 때 그걸 썼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쓸 것을 왜 우상에 쓰냐. 순종하면 다행이지만 말을 안 듣면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이. 그들이 섬겨한 하나님이 바뀐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셔서 과연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식, 내 음식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운 밀가루, 기름, 꿀. 그 앞에 향기를 베풀었다, 향기를 삼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소재를 말하는 거예요. 고운 밀가루는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기름은 소재를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제사제도도 보면 소재. 곡식가루를 태우는 소재죠. 꿀은 사용되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꿀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듣지 않도록. 근데 이 꿀까지 섞어서 이 처녀가 이방 우상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들로 그를 태워서 향기를 삼아서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배신이며 타락이며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우상에게 데려가서 인신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긍휼의 베품을 잊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로 22절 보십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밟지도 않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암몬족 속에 있는 밀곰으로 불리는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건 자녀들은 좋아해요. 그 신은. 여러분이 그 시대의 암몬 나라에 태어났으면 제물 될 수도 있었겠죠.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응? 그럴 수도 있고 부모가 죽이는 거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습니다. 분명히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넘겨서 화제를 삼은 그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떠하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거벗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한 그때를 기억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음란, 그걸 매춘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점점 남편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서 아내 이스라엘이 영적인 가는 우상 숭배가 전부 도를 넘어서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기뻐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 벌거벗고 버림받은 피투성이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누가 기우고 옷을 입혀서 영광의 멸관을 씌워서 왕위에 세웠는지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되어진 상태만. 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려지니까, 명성이 알려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받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받고 놔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지는 것입니다. 왜? 왜 그럴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말씀이. 그 생명 안에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 역할이. 좀 무섭죠?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셨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농경사회가, 도시사회가, 상업사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 안에 우상도 있었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이겨가야 돼요. 문화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죠. 그 문화로 따라가거나 그대로 그걸 적용시켜서 자기 나라 것처럼 사용하면 바로 그들은 이제 그 정신까지 다 들어오는 거니까 문화는 그러면 그 멸망받습니다. 우상 그대로 못 떼어냈어요.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가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이 절대로 필요해요. 이것이 안 되는 이상 그 나머지는 전부 헛것이야. 여기에 초점이 지금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을 모릅니다. 지금 내가 되어진 모습만, 영화로운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를 잃어버립니까? 그런 일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일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져서 다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이제 안 벌어집니다. 심판할 이유를 계속 말씀해서 23절로 26절 봅니다.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네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네가 높은 데로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행음하고 하체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신이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주로서의 권세를 행하실 것이옵니다. 주로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을 향하여 화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두 번 반복한 것은 강조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강조용법으로 보지 않지. 잘 모르지만 문법상 그래. 하나님 화를 외치셨습니다. 크게 진노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죠. 그는 매를 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한 예루살렘에게 화를 외치시지만 그들은 그 후에 누각을 더 건축했다. 그리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 그랬습니다. 누각은 둥근 방이란 뜻입니다. 둥근 방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법적인 제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언덕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언덕을 만들어요. 그것을 높은 누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은 지대는 우상 숭배의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화로다 탄식하시는데 예루살렘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더 혈안이 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우상 섬기라 오라고 여자가 다리를 벌리고 여성이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다가서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신 바알과 그들의 상대인 아세라 그리고 모압의 가정한 신 그모스 암몬 족속의 가정한 신 몰렉 가나안 족속의 여신인 아스다를 비롯해서 이름도 모르는 우상까지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이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주신처럼 받듭니다. 그게 진짜 신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은 딴 데 가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같이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전하죠. 말씀을 주십니다. 회개하라고. 멸망받는다. 이 불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6절에는 하체 큰 네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음란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이 말은 살찐 이웃이라는 뜻입니다. 하체가 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살찐 살이 찐
이웃 이집트 사람과도 행엄하되 심히 음란 행하여 내 진노를 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이 쪘다는 것은요, 큰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큰 군사력, 살이 쪘다. 누구도 들을 수가 없게 이집트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심했다는 두 가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이 쪘다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큰 군사력을 의지해서 동맹을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집트를 의지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나라와 동맹한 것은 곧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일치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치를 시킨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그 말씀을 정면을 거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이. 또 이스라엘이 블레셋 여자와 아스 사람과 행음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 범위가 넓어져 갑니다. 27절로 2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내 언약에 자지 아니하여 또 아스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음행하고도 아직도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서 일용할 양식을 금했습니다. 이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그치게 하신 거예요. 그 흉년을 줍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이렇게 계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양식을 감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내 행실을 부끄러운 여자에게 너를 넘겨주어 임으로 하겠다. 그런데 음욕이 차지 아니했다. 그리고 아스르 사람과 또 행음했다. 이렇게 말씀.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신을 아스도 가사에서 제사했고 아스골론에서 아스다롯을 제사했고 에그론에서는 바알세봇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엄청 많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신들 다 가지고 옵니다. 이런 신들을 성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1장 16절 17절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그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에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돌아 올라왔습니다. 이들을 침공하죠.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를 탈취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만 남겨놨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게 했습니다. 임으로. 근데 아스르 사람과 행음하고 아직도 유다 왕이었던 여호람이 그의 백성들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친아시리아 정책을 쓰고 아시리아 사람과 연합하고 그들을 의리한 사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스르 사람과 행음하고 아스르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을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다메섹 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그려가지고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그걸 보고 나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요. 그 아하스가 돌아오기 전에 만들어놨고 아하스가 돌아와서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전제물을 붓고 순제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 제단에다 뿌린 거예요. 아시리아 그 제단에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시리아 다 가져오죠. 신들. 그 제단을 갖다가 그 제단을 여호와 앞에 그 성전 앞에서 있던 놋 제단과 새 제단과 그리고 놋 제단을 그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고 거기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16장 10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 다른 나라 신들을 데려다가 자기 신처럼 이렇게 더러워지고 더럽히고 더 더럽혀진 그 세계를 하나님이 그냥 받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 회개하지 않고 또 더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겠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만몬이 바로 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몬은 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몬. 물질하고 같이 결탁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물질을 많이 거두어들인 그러한 부자들, 그런 부자들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 그래서 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안 섬긴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영향을 받는다면, 그걸 지배하지 않고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향이 안 받아져서 그걸 지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필요한 걸 부어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걸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환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안 바라보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무엇을 의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이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부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 말씀 첫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 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변화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까지 그들을 섬기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더욱더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행음을 하되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직도 부족해. 더 우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우상을 섬겨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만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을 속에 들어오셔서 하는 일을 경험해 보시면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믿는 믿음은 참 믿음입니다. 진짜로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분밖에 없구나. 내가 바라본 건 다 헛것이었어.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여러분 회개한 자 돌아올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 믿음이 된 거예요. 아직 안 찾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도 저렇게 믿어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밖에 못하지. 그것이 할 때까지 찾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로 34절을 봅니다. 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네가 누가의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통하고 사람들은 모든 청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며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네가 값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또 하십니다. 주인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것을 준 것을 꼭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쭉 연결되는 부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건져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입혀줄 것입니다, 옷을. 그들은 아름답고 귀한 생명을 줘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열심히 행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섬기는 이런 큰 아픔을 가지면 안 돼요. 인류를 살리게 세운 백성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이 방자하다는 뜻은요, 샬레테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이건 전제적인 이런 뜻입니다. 오만한. 이 전제적이라는 말은요, 혼자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적이에요. 이 전제 정치가 독재 정치에 버금가는 거잖아요.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 벌거벗고 버림받은 피트성이를 보고 향하여 피트성이로 살아있으라, 피트성으로 살아있으라 말씀하시 그를 구별해서 살아서 왕위까지 올려주셨는데 자기 명성을 믿고 전제적인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자리에 있는 자가 전제적인 행동을 해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끝없이 계속 그들을 끄집어죠. 그들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전제적인 음녀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것이 보이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가득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언제나 힘이 없을 죽어 있어요. 이 거룩한 생활을 못해요.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태냐 말을 하냐면은 마음이 기운을 잃어서 피로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기운을 다 잃어버려서 아주 마음이 피로해졌어요. 그들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우상을 향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기운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로 올라가고 달려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아니한다. 왜 독수리로 비교했느냐? 독수리는요 장수하는 새예요. 장수한단 말은 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러니까 날개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올라가는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같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이 독수리가 얼만큼 강하다고 생각했냐면 독수리는 태양에 가가지고 태양에서 더러운 자기 털을 그을리고 올 정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인들 생각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독수리에 대한 신앙이 굉장한 거죠. 그런 사고를 이스라엘도 가졌을 것입니다. 조금은.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면 올라간다 그랬어요. 태양까지 이른다고 말씀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자기 깃털을 그을 정도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가 그을른 털을 다시 재생하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바닷물에 빠집니다. 그러면 새 힘이 쫙 올라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우상께 나갔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틀비틀거리죠.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 상태로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자제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거리면서도 뭘 하게 합니까? 네가 제사를 드릴 것을 모든 길 어귀에 만들었고 높은 지대를 모든 거리에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값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매춘벌은요, 보수를 받고 하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기 같지도 않다, 얘네들은. 그럼 너는 마치 자기 남편에게 대신에 타인을 끌어들여서 가늠한 아내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남자가 됐다, 어느 때는 여자가 됐다, 이스라엘이. 저 뒤에 가면 또 남자가 돼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표현하게 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남자, 여자를 말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자기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타인을 끌어들였어. 마치 그들은 창기에게 선물을 주지만 모든 애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대로 싹스를 주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방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러 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내가 이것 줄게 와라, 이것 줄게 와라, 이렇게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창기는 남자들이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냥 찾아가는 거지, 와라 하는 거, 그리고 화대를 주고 가는 거죠. 정상적이죠. 이들은 화대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주어서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기 같지도 않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화대를 받는 대신에 선물을 주어가면서 영적인 간임을 부추긴 나라, 이스라엘. 이 죄악의 현장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기 같지도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루살렘은 이방을 통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히고 그 아내와 같이 있던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해서 징벌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35절부터 41절의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내 누추한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정하는 우상을 내 자녀를 위하여 우상을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들의 것을 보게 할 것이며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이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또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할 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말을 하고 있으면, 대립된 자였으면 마귀와 같은 짓만 하는 거죠. 사람은 얼굴은 사람인데 하는 행동은 마귀야. 그러면 마귀와 같아 버린 거죠. 베드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36절에 네가 네 누추한 걸 쏟았다고 그랬죠.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고 가정하는 우상을 위해서 네 자녀의 피를 구상하게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다른 여인들에게 쏟아야 할 것은 누추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리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그런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누추한 걸 쏟아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더럽고 지저분한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거. 하나님은 성결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는 성결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지저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께 입혀준 것들을 다 신상에다가 산당에다 갖다 붙였고요. 자신의 우상과 짝하면 사랑을 나눈 사이에 그렇게 다 갖다 줘버리니까 벌거벗자가 됐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우상을 위해서 자기 자녀의 피를 흘려서 우상에게 바쳤습니다. 귀한 생명을 우상에 바쳤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처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내 미워하던 모든 사방에서 모아 대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벗은 몸을 다 드러내서 그들이 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외에 다 나라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서 이스라엘 대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벗은 모습을 다 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온갖 수치를 다 당했습니다.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온갖 수치를 다 당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아파하시죠. 그래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그들을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선지자들의 아픔을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선지자들의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한 그 아픔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의 벌거벗긴 모습,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수치를 드러내서 그들은 왕이가 아니라 완전히 처음 벌어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온 수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 우상숭배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또 간음하고 바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심판해서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돌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음하고 피를 흘리는 죄는 사형죄입니다. 간음하고 피를 흘리는 죄는 사형죄예요. 사형에 속합니다. 창세기 6장 9장 6절이나 출애굽기 21장 12절, 레위기 24장 17절, 신명기 22장 22절에 모두 사형이 된다고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분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죽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는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요. 사형이죠. 간음하거나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죠. 그리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섬겼어. 우상에 드렸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릴 것이다. 반드시 심판해서 그 피를 너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흘린 피만큼 흘려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네 걸 헐며 네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네 장충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도려드리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들이 섬기던 신만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관계가 최악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방족의 민족의 손에 넘겨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심판의 방법이죠. 이방인들이 네가 만들었던 누가 그 둥근 방 행음의 장소를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했던 거. 높은 곳, 우상을 숭배했던 곳, 그 장소 다 때려 부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의복까지 다 벗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장춤도 빼앗기고 네 몸을 벌거벗겨서 버려둘 것이다. 맨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 처음 자리로. 벌거벗겼던 그 자리. 벌거벗었던, 알몸했던 그 자리로 내쳐질 거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비참한 쓰라린 실패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복을 벗기고 장춤을 빼앗고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 입혀진 것을 모두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한 가지를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불신하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지혜, 그 권세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인은 떨어져 죽었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우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무리를 데리고 와서 돌로 칠 거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칼로 찔러 죽고 집은 다 불살라 불타버리고 여인의 목전에서 벌을 받는, 여자들이 벌을 받잖아요. 대개는요 남자들이 벌을 받잖아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갑자기 남자로 바뀐 거예요. 여인의 목전에서 뭐 여인이 있는 여인한테 여인의 목전에서 이게 말이 잘 안 되고요. 남자 모습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너의 음행을 그치게 만들 거다.
오늘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 돌로 치는 형벌을 처하고 칼로 자르고 불로 내 집들을 태우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의 음행이 이제 그칠 것이다. 네가 다시는 맺힌 보수를 주지 아니할 것이다. 거꾸로 주면서 오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려야 할 것은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리,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보여줘야 했어요. 그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백성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이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입혔던 것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그들은 우상을 섬긴 자의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기에 의해서 자기가 받아야 할 화 대신에 오히려 주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 왕같은 재산이 자기에게 하는 다신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거꾸로 해야 될 일을 반대로 하고 있는 정말 묻지 못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받아야 할 것 대신에 자기가 주면서 섬기는 일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이렇게 해서 그치고 질투가 떠나고 평안한 마음을 찾으시라고 말씀하여 42, 43절 봅니다.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나를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호하리니 네가 이 음란함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떠납니다.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교회에서 그런 상태로 살다가 장로되고 뭐가 되면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장로들 여러분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신앙으로 도움받고 이렇게 섰는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에 교만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가서 사람들 위해 쓴 사람이 돼서 지금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나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등겨 하나님을 떠나서 자녀의 생명 우상에 바치는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영적인 간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고통하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 왜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요. 그걸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버려서 진짜를 찾아내고 나머지는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그 더러운 것들 다 그거 가지고 산다고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도에 따라 나오는 것도 다 있잖아요. 철부터 시작해서. 철강석이 다 그죠. 자기에 맞는 걸 찾아내 신앙을 찾아내야죠. 하나님의 고난에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도 못 찾아내면 이들은 버림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은 버린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자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버리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긍휼과 사랑은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과거의 일은 다시는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면 인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 안에 교만이 뭐가 있는지, 과거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삶만 만족하는, 그것만 바라보면 삽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잠시라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들어와서 여러분 속삭이죠. 바로 쓰임받습니다. 자기가 서버리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은혜 받았어. 나도 이렇게 알고 있어. 겸손을 다 잃어버리고 교만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사탄이 역사하도록 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망해한 거예요. 차츰차츰. 처음부터 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죄악, 과거의 삶을 통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세우신 자리에 차별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누리시고 그 영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